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말하였도다 입니다. 이런 적이 있나요?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서 절대 그 말을 내지 말아야지 라고 각오하죠. 절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 말을 더 강조해서 할 때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무심한 듯 하지만, 그래서 반의도적인 말로 절대 이 말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정말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튀어나오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예리합니다. 사람의 심리의 이 흐름이나 그 이면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요즘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늘 그 전문가들의 이 시각과 어떻게 보면 관점을 이제 함께 쫓아가면서 가다 보면 특정 범인들은 그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되고, 한데 놀랍게도 그들의 말 속에서 이 전문가들이 이 범행을 그 단서를 잡아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절대 안 하고 싶은 말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반복해서 쓰고요. 또 하고요. 또 글로 쓰기 때문이에요. 참 놀랍게도 무엇이든지 감추려 하면 오히려 드러나는 그런 실상이 오늘 본문에 숨어있지 않나. 자, 봅시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예수를 잡은 자들은 누구이냐면 47절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로 이들이 칼과 몽치를 가진 것으로 봐서, 칼은 로마 군인들의 무기였고 몽치는 대제사장들의 이 하속들이라고 볼 때 그야말로 로마와 유다의 이 연합군이에요. 유다가 이끌고 온.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끌고, 그런데 이 끌고 간다라는 표현은 앞에 가곤이라고 해서 강제로 끌고 간다는 뜻이긴 한데, 누가복음 13장이나 사도행전 12장 등에 의하면 죽이려고 동물을 질질질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그 양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얼마든지 12군단 더 되는 영을 불러서 이들을 박멸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체포를 당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그분을 그저 강제로 연행하지 않았어도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짐승처럼 다루면서 끌고 갔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이사야 53장 7절에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얼마든지 그 모든 이들을 대적하고도 남음이 있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마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묵묵히 끌려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간 곳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은 2명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의 가야바는 그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은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빌라도의 전임 총독인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임이 되고 이 대사장 직분을 맡게 된 것이 가야바예요. 그래서 실권적으로는 안나스가 훨씬 더 지금 현재 힘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물론 이곳에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대제사장의 이런 모든 행동의 배경 속에는 적지 않은 안나스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다. 왜냐하면 안나스는 그 예수님의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굉장히 보이지 않는 적극적인 어떤 의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심기를 거스릴수록 자기가 불리해지고 어떻게 보면
그죠? 입지가 약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체포와 처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처형을 받았느냐 할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처형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정식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라 일부 서기관과 장로들을 그 밤에 급하게 불러서 소집한 소위원회급 어떤 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십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것을 조금 더 객관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정식적인 어떤 공회를 소집하지만, 지금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다라는 말은 전체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라, 전체 사내들인 공회는 71명 정도 되는데 극히 일부만 참석한 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아림마대 요셉 같은 사람, 그저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조하지 않았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모집해서 그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각 복음서에서 특히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순환은 전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복음서가 있을 때 거의 이 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각각의 저자에 따라서 이 넣은 기사가 있고 넣지 않은 기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체포의 전 과정을 좀 종합해 본다면, 첫 번째,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안나스가 가야바가 신문하기 전에 예비 신문을 일단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여기 가야바에게로 간 건 소위 말하면 두 번째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야바 즉 산헤드린의 이 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1차 신문을 받으십니다. 27장에 나와요 오늘. 그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헤롯에게로 가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의 신문을 받게 된 내용이 누가복음 23장에 있고요. 다시 이 헤롯에게서 빌라도에게로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계되어 와서 빌라도의 2차 신문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 사파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다음 주의 이 본문인데, 베드로의 부인 사건과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이 있습니다. 재판은 시간적으로 금요일 새벽에 진행되고, 예수님께서 그 밤에 밤새 잠 한숨도 못 잤지요. 그렇죠? 목요일 저녁부터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지금 체포를 당하여서 계속적으로 이곳 저곳으로 그러면서 계속 신문을 당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실 때 누가 뭐 나귀를 태웠었겠습니까? 누가 부축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곤하고도 힘겨운 이런 일정을 지금 계속 당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재판이 이제 되고, 그리고 나서 이른 아침에 불러 모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물론 빌라도가 처형을 했지만 그것을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어떤 이런 그죠? 암묵적인 어떤 동의가 있었고, 그것이 빌라도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체포는 이렇게 그 밤에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각각 안나스의 집, 가야바의 집, 또 빌라도, 또 헤롯, 빌라도, 이 동선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고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오가고 또 신문을 당하느라고 시간이 많았을 거다, 많이 걸렸을 거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 상황에 있었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곳에 이제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누가 나타나냐면 베드로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베드로는 도망갔다기보다 일시적으로 자신의 몸을 숨겼다가 쫓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쫓아갈 때 보니까 어떻게 쫓아갔어요? 멀찍이 쫓아갔다. 멀찍이라는 말은 마크로덴이란 말로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56절의 이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는 그 무리엔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나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은, 그 위치는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겐 주님과의 거리를 시사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얼만큼의 거리감을 느낍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아멘. 저는 오전에도 잠깐 자전적인 고백을 드린 것처럼 어떤 날은 예수님과 무척 친한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너무 생경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주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늘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정인 대제사장의 집들에 이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섭긴 했지만 지금 할 거는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멀찍이에요. 멀찍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께 바짝 붙었더라가 아니라 죽음과 이 사랑 사이에서 이 전형적인, 그죠,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죠, 내가 울고, 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울고, 그런 모습인데요. 이 대제사장의 집들이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식적인 재판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 후에 예수님의 이 재판의 불법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꼬집겠지만, 공회는 늘 공회정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얼마나 급한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왜 쫓아갔냐가 나오는데,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체포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참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다 정리된 말씀을 읽으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어 갔는지 다 알잖아요. 이후의 일도 알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았잖아요. 바로 전까지도. 그런 상태니까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지금 잡혀가셨다 이랬지만, 베드로는 지금 거기까지 감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설마 뭐 별의별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말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위치를 보면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 베드로의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이 굳이 하인들에게 함께 있었던 이 일 때문에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연결이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진정 함께 있어야 하는 곳은 예수님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구경하는 자리, 얼마나 이 사람들은 지금 재밌겠어요? 그 몇 년간 온 유다를 들었다 놨다 했던 슈퍼스타가 갑자기 한밤중에, 그죠? 마치 이 죄인처럼 정말 결박당해서 끌려와서, 다른 그냥 소소한 재판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재판을 받을 정도의 이런 일이라고 하니, 예전부터 뭐와 뭐가 제일 재밌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구경, 물구경,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 이상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자리에 베드로가 동석했다라는 것은 큰 어떤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할 것인가, 누구와 동석하고 누구와 동행해야 할 것인가, 누구와 교제해야 할 것인가. 자, 그러면서 이제 5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전체 공회는 아니다. 하지만 이 57절의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그러니까 뭐예요? 증거가 나와서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는, 원래 재판이 그렇잖아요. 증거들을 수집하고 나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결 이미 내려놓고 이것에
짜맞추기식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해요. 이들은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60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왜 나쁘지?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왜 갑자기 보리떡 5개로 우리를 다 먹이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죠? 왜 갑자기 그러니까 이웃집 아주머니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증거로 채택될 만한 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찾게 되는데, 여기서 특별히 증거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의 사형으로 규정된 제목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모독한다든가, 또 뭐가 있죠? 오늘 배운 대로 사람을 죽인 자라든가, 또 정혼한 여자를 강간한 남자라든가, 뭐 이런 이제 제목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이 제목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완전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굳이 마태가 거짓 증거라고 표현한 것, 원래 증거라는 말은 마르튀리안이란 말인데 그 앞에 거짓이라는 푸슈도라는 말을 써서 이들이 애초부터 없는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라는 그 뉘앙스를 얘기하면서 음모자들의 이 불법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증거를 찾았다 하지 않고 거짓 증거를 찾았다, 또 증인도 증인이 아니라 거짓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두 사람이 왔다. 특별히 이후에라는 말은 휘스테론이란 말로 우리가 가끔 쓰는 말이에요. 뭐냐면 최종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즉 수많은 거짓 증언자들이 이 거짓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사형을 내릴, 이 죽일 증거가 나오지 않자 최후 수단으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실상은 누구냐면 공회가 거짓 증거를 목적으로 해서 매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이걸 가지고 그야말로 증거를 삼아 율법의 이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을 삼아서 사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지금 이들 무리가 함께 이렇게 지금 공모를 하게 된 거죠. 특별히 유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일치된 증거가 필요하다고 신명기 17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2사람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솔직히 해봐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장 19절을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여기다 이렇게 책갈피에 손 넣고 오늘 본문 보자고요. 다시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 말이 같은 내용이에요? 서로 약간 다른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헐라. 근데 지금 마태복음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헐겠다.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콕 집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이라고 할 땐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보다는 성전된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여라. 너희가 성전된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의도로 그 주어가 너희가 헐라인데, 이들은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 봐요. 내가 헐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오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서
어떤 하나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핑계로서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고소했지만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제사장은 이 말을 받고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너 이 말 한 거 맞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의견을 묻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형식적인 질문이에요. 질문도 없이 그냥 몰고 갔다고 할까봐 모양새를 갖추느라고, 야, 너 할 말 있어 없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뻔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예수님의 침묵을 유도하는 말이에요. 야, 너 할 말 없지? 네가 이렇게 말했지?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현재의 거짓 증언에 동의하는 것으로 몰고 가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전 모독죄만 같아도 사형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즉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의 증거, 율법에 해당되는 제목인 신성모독죄를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 했더니, 대제사장의 놀랍게 기대대로 예수님께서는 63절에 보니까 침묵하시거늘. 예수님도 잊어먹었나? 그러게 내가 헌다고 했는지 네가 헌다고 했는지 헷갈린다 할까요?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 좀 똑바로 알아들어요. 그죠? 내가 언제 내가 한다고 그랬어요? 니들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실까요? 말 같지도 않아서? 말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변호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처형될 것을 이미 자신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어떤 후속적 섭리로 받아들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죽음을 모면하라고 하는 어떤 행동들을 일체 지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에는 대답해요. 그럼 언제는 대답하고 언제는 안 하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탑시킬, 정지시킬 어떤 그런 목적으로는 침묵하시는데요, 꼭 가르쳐야 될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이런 구분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니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그렇다면 너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해. 예수님께 내가 맹세한 게 아니라, 내가 맹세하노니가 아니라 너 그 말에 대해서 진짜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맹세를 하게 되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분의 이름을 결코 거짓 맹세를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맹세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맹세를 시키면 예수님은 그것을 맹세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맹세를 유도하는 거예요. 맹세를 해야 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얘라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흥분했어요. 예수님을 얘란다. 저도 좀 이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흥분하면 말이 막 나가는 이런, 주님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이제 밑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맹세의 내용은 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대의 법률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왜 굳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야 되냐면, 사형에 해당이 되려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말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시니까 자꾸만 그 말을 하라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아까는 네가 하느니 내가 하느니 때는 발끈했어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꼭 다물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6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 이래야 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시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 있어. 이것은 그와 더불어라는 말씀으로 네가 그 위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이 말을 바꾸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죽일 죄목을 찾는 이 손에다가 예수님께서 당신 손으로 죄목을 하나 턱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는 말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별을 못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형 집행을 멈출 만한 일에는 오히려 침묵하셔서 그 사형이 진행되게 하시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그러면서도 반드시 끝까지 알아야 할 건 분명히 밝히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들에게 당신은 누구다? 지금 피고인으로 서 있지만 사실은 이 재판과 그로 인한 처형의 순간이 지나면 나는 현재 비하의 신분에서 승귀의 신분으로 당신의 원래의 신분으로 복귀하실 뿐 아니라 더하여서 그곳에서 재판 하나님의 권능의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로 복귀함과 동시에 이들을 통치하시고 이후에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계십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옛날부터 옷을 찢을 때는 특히 유대인들은 극도의 슬픔이나 극도의 분노일 때 옷을 찢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플까요? 분노했을까요? 분노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모자라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옷을 찢었는데 마가복음 14장 63절에는요 우리는 옷을 찢었다니까 대사장의 옷을 그냥 의식적으로 찢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마티온이란 말은 겉옷이란 뜻이고요 키토나스라는 말은 속옷이란 뜻이래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속옷까지도 막 찢었대요. 그러니까 겉옷이 뭐겠어요? 에봇? 그렇다면 속옷은 뭐예요? 막 세마포까지 막 찢으면서 얼마나 내가 이 말이 나를 이렇게 분노하게 했는지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신성모독하는 말이라는 블라스페메오라는 말은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 그죠? 이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고결한 신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미천한 자가, 이 족보도 없는 자가 그런 말을 들은 이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죄명을 이제 결정짓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뭐다? 물론 성전 모독죄도 있지만 신성 모독죄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이곳에서의 신성 모독자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인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아니라고 자기가 신성모독하는 것을 지금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지금 이게 뭐냐면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6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제사장이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어떻게 더 이상 심한 말이 필요하리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연기하는 것 같은, 근데 자기는 정말 근데 그 속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정말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느낄까요? 하여튼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런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막 하면서 군중 심리를 막 그죠? 막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 옷을 막 찢으면서 그냥 겉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찢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이래가면서 더 이렇게 막 선동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답하되 그 57절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대답하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러면서 사형 얘기가 빌라도에게서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먼저 나오게 됩니다. 해당한다라는 에노코스라는 말은 어떤 것에 속박되고 예속되어 절대로 변해지지 않는 것, 그래서 확정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율법에 따라 예수의 죄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오전 본문. 예수께서 그 죄에 따라 죽음의 형벌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공적 선포에 해당이 됩니다. 그야말로 사형이요 하고 땅땅땅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십자가형을 우리는 그 고통하면 육체적인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데 십자가형에서 육체적 고통 못지않게 잔인한 형벌이 뭐냐면 바로 수치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종의 몽둥이로 때렸다기보다는 그렇죠. 몽둥이로 때리는 게 낫죠.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리고 이러는 것이 더 모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골고다 언덕길에 십자가를 올라가는 때부터가 아니라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이 판결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그 우리가 이제 소위 알듯이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죄인을 수치감을 주고 경멸하고 뭐 이런 조롱하고 이런 일들을 이 십자가 이 실제적으로 못 박히기 전에 하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을 정죄하고 죄인이 의인을 지금 그죠 죄인이라고 이 판결을 내리고 또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히 하나님에 의해 사망을 선고받은 인간이 지금 그 하나님에게 감히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 실로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68절에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여기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눈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어렸을 때 있죠? 막 손뼉 치면서 이렇게 찾아러 오게 하는 것처럼 눈을 가려놓고 탁 때리고 야! 네가 선지자면 내가 누군지 맞춰봐. 방금 누가 너 때렸어? 마치 점을 치는 것처럼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는 아주 극한 경멸의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극심한 경멸을 당하셨지만 거기에 대항하여 욕하거나 신적 권능으로 제압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다 참으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두 번째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곧 제자의 온전한 길이라는 모범을 끼치시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입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예전에는 잘 몰라서 내지는 권력의 횡포로 어떤 이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판결을 받아서 그죠? 이 형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증거가 이렇게 명백해. 그럴 땐 뭐를 하죠? 재심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의 재판도 재심을 청구하면 얼마든지 승소할 수 있는 불법성들이 가득한데, 첫 번째로 지금 이들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 이 시간이 언제라고요? 밤이죠, 밤. 그런데 놀랍게도 중요한 재판 같은 경우, 이 중요한 재판이라고 할 땐 이렇게 신성모독죄나 성전 모독과 관련된 아주 그래서 사형과 직결된 이런 재판을 말해요. 이런 것들은 절대 야간에 안 했대요. 그 공정성과 함께 그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낮에 집행했어야 된대요. 근데 야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회는 반드시 공회장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공회정에서 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마치 사사로운 어떤 것처럼 암암리에. 세 번째, 이렇게 될 때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대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변호인이 없었다. 또 두 증인 간의 증언 불일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해서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해서 이것이 기소가 될 수가 없대요. 그런데 합당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증거를 채택했고 그것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소한 것이 불법입니다. 또 신성 모독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자료가 사실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기정사실인 것 마냥 도하여서 중요한 소송권은 이렇게 불과 몇 시간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보통 이틀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사형 언도를 받으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면서도 이러한 불법성에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하셨습니다. 왜요? 인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사실은 인간의 불법성을, 불의함을 참으신 겁니다. 더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는 무흠하신 존재에게 십자가는 원래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행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무흠하고 무죄한 존재에게도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악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감내하십니다. 진실은 부정하고 은폐하면 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몰입되어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어떤 음해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물론 이 아군을 통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심지어 대적을 통해서라도 진실은 어찌됐든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 자신은 침묵하였으나 대적들을 통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자신들도 모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내용을 누가 말합니까?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자기도 모르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성전의 이 대제사장의 종들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제 67에서 68장의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지요. 거기다 대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들은 말은 지금 이렇게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 안엔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자기도 모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입니다. 예수 자신은 침묵하십니다. 진실은 설령 침묵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침묵한다 할지라도 대적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진리가 진실이 은폐되고 있어서 분화합니다. 그치요? 너무 오해도 많이 받고, 그치요? 우리 작년에 얼마나 이런 코로나 전국 속에서 교회를 향한 비난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이 터졌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방식을 보세요. 예수님은 대적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그야말로 따르는 수많은 이들을 데리고 대사장이 집 문 앞에서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도 놀랍게도 대적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이 세대 속에 외면당하고 있는, 또 부인되고 있는, 왜곡되고 있는 진리와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생각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얼마든지 12군단 더 되는 영을, 천사들을 하물며 데려와서 싸울 수 있지만 안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이런 행사와 역사와 섭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리의 진리됨을 선포하고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진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변명하고 싶고 꼭 집어서 말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직성대로 하고 싶지만 아버지, 이마저도 주의 뜻이니 참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주님, 굳이 예수께서 침묵하셨어도 대적들은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진실을 선포하고 자백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아버지 영적인 권위와 품위를 지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지나치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그 때를 기다리며 그 날을 참으며,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그날에 우리를 찌른 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으로 원수 갚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또 공의로우신 집행 가운데에서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이 온전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우리 자신도 또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늘 진실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